오늘은 자, 우리 성전을 뒤덮고 있는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무엇을 보았냐면 언약궤와 그 다음에 진설병상 그리고 등장대를 보았어요. 자, 언약궤는 이 법궤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 법궤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속죄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진설병상을 봤습니다. 자, 이 진설병상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생명 양식이 놓이는 곳이었어요. 자, 이것도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셔서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 진설병상이었어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등잔대였습니다. 자, 등잔대는 7개의 등잔으로 성소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7교회를 상징하는 거였고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는요, 그 자체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막도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 먼저는요,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처소라고 해서 여러분 성소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법궤가 있고 각종 성전 기물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성소예요. 자, 근데 이 성소는요, 자, 옛날 광야 시대에서는 자, 건물로 존재한 게 성전으로 건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자,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텐트와 같이 설치가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텐트를 세울 때 여러분 그 위를 덮는 막이 필요하죠. 그 지금 천막이라고 그러죠. 그 덮는 막을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은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덮는 막, 그래서 성막인데요. 이 성막은 총 4겹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먼저는 법궤가 들어있는 이 성소를 덮는 첫 번째 막을 성막이라 그래요. 자, 예전 성경은요, 이게 앙장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앙장이란 말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성막을 덮고 그 위에 이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3겹의 덮개를 놓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1개고요. 그 성막을 덮는 덮개가 3개. 그래서 총 4겹이 이 성소 위에 덮여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글로만 읽으면은 이 성전의 모습이 성막의 모습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있죠. 그 그림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를 감싸는 첫 번째 이 성막은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성막을 말씀드렸듯이 성소를 감싸는 첫 번째 막이에요. 자, 이게 이 첫 번째 막인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10폭의 휘장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자, 이 휘장이 뭐냐면 가로로 긴 천, 이걸 휘장이거든요. 이 휘장을 만들 때 그것을 10폭을 만들라고 합니다. 자, 그 안에 무엇으로 새기느냐?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요. 아주 정교하게 뭘 새겨 넣어요? 보면 그룹을 새겨 놓게 돼요. 자, 그룹이 뭐냐면요, 이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이게 하나님을 수호하는 4명의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를 지금 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터키 같은 곳에 양탄자 기술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죠. 자, 양탄자 이 무늬를 넣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기술입니다. 자, 그 기술로 지금 세밀하게 그룹을 이제 천사를 새겨 넣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성막에 천사가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어요? 그것이 곧 자체가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여러분 지성소 휘장은 따로 살펴볼 겁니다. 자, 천사가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요, 딱 들어가면 뭐가 보이냐? 천사가 새겨진 막이 위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자, 옆은요, 이 금으로 도금한 널판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천사가 새겨진 막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안에서 위를 우러러 보면요, 위에서 보면 이게 천사, 이게 하늘로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그래서 그 앙막이란 말이요, 뭐냐면 우러러 본다라의 앙자예요. 그래서 우러러 볼 수 있는 막에서 앙막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성소는 바로 이 하늘의 축소판으로 새겨진 겁니다. 자, 모세가 이 땅의 지상의 성전을 세울 때는요, 자,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 이 땅의 지상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을 나타내는 성막으로 먼저는 성소를 이렇게 덮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이요, 이 성소를 덮는 성막이 워낙 컸어요.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길이가 14m, 이 가로가 14m, 세로가 20m였어요. 이거 엄청 크죠. 자, 그래서 이 성막 앙막을요, 한 번에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좌우로 긴 휘장을요, 이어다가 붙여 만듭니다. 이 휘장 하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폭이 2m고 길이가 13m예요. 자, 이 휘장을요, 10개를 만들어서 5개씩 묶어서 이렇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개의 휘장을 5개씩 양분해서 이 5개로 된 앙장을, 그 휘장을요, 실로 꼼꼼하게 꿰매게 됩니다. 자, 우리 2절하고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자, 이렇게 휘장 5개가 연결된 이 막 2개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을 연결해서 이제 성소를 덮는 성막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이 2개의 막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자, 이 연결할 때요, 지금도 이 천막에서 쓰는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을 그 당시에도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천막을 잘 보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파는 천막 보면요, 이 천막을 고정하는 자리에 보면 이렇게 쇠로 된, 이게 동그란 원으로 된 타공이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버클을 넣어서 만들었거든요. 자, 지금 그 성막에도 바로 이것을 해서 그 구멍으로, 이 구멍을 고라고 합니다. 이 고에 고리를 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소의 성막에도요, 같은 작업을 해서 이 앙막, 이 천막에다가 50개의 천공을 만들어요. 그리고 고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2개의 큰 앙막, 천막을 버클로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 중간에 금으로 된 갈고리로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5절하고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자, 이렇게 큰 앙막 2개를 서로 연결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돼요. 자, 그렇게 성소 안에 하늘을 상징하는 성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성막이 덮여지게 되고 이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3겹의 막을 덧입히게 돼요. 자, 그래서 맨 먼저는 이 성막 위에다가요, 뭘 덮냐면 염소털로 짠 이 융탄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위를 덮습니다. 자, 왜냐면요, 염소털로 짠 거기 때문에 따뜻해요. 그래서 보온을 위해서 그 위를 덮게 됩니다. 우리 7절이에요.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여러한 폭을 만들지며. 자, 이 성막 안쪽의 앙막을 10폭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위를 덮는 염소털 휘장은요 11폭으로 해서 더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 이 악막 성막 위를 완전히 덮는 모양으로 이렇게 새겨지게 됩니다. 자, 이 성막이요, 성막 제일 첫 번째 덮여진 성막이 파란색을 나타내요. 주로 하늘을 나타내기 때문에 파란색이 많이 쓰였어요. 자, 그 위에 자 염소털이니까 흰색이겠죠. 그러니까 흰색의 양탄자가 그 위를 이렇게 쭉 덮게 되는 겁니다. 자, 염소털 윤탄막은요. 자, 이 염소털로 만들었으니까 아주 순백색의 휘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광야는요, 밤이 되면 무척 춥습니다. 그래서 이 추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털옷과 같은 것으로 성막을 감싸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성막과 염소 털막으로 이렇게 성소를 짜게 되면요, 자, 취약한 게 있어요. 뭐가 취약하냐면 만일 비가 오게 되면 방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게 뜨거운 태양볕에 그리고 모래바람이 불면요, 이게 상하게 될 염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방수와 단열을 목적으로 2장의 가죽막을 그 위에 입히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흰 염소털 융단 위에 방수를 위해서 첫 번째가 순양 가죽을 덮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양 가죽은요, 그냥 가죽이 아니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천장 위에는 또 뭘 펼쳐놨느냐? 해달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돌고래 종류예요. 그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었어요. 자, 이 가죽이니까요, 여러분, 이거 돌고래 가죽이니까 자연스럽게 방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그 성막 위에 융탄자 같은 이 흰색의 융탄자 위에 이렇게 가죽을 2개를 덧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면요, 이 해달 가죽으로 여러분 해달 가죽 맨 위에 있는 해달 가죽은요, 전체를 덮는 게 아니라요, 이 천정에 해당하는 부분, 그 윗부분, 그 윗덮개로만 쓰여졌어요. 이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라 위에 그 사각진 네모난 부분만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윗덮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막이요, 총 4겹의 막으로 이제 감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요, 겉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겉에서 보면요, 이게 거무튀틱한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안에는요, 붉은색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고, 그 안을 더 들여다보면은 이제 흰색 양털이 있고 염소털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는요, 하늘을 상징하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성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곧 성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의 모습이요, 겉에서 보면 무슨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거무튀틱한 해달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겉에서만 보면요, 그 성막은요 전혀 볼품이 없는 모습이요.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1절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어떻냐? 2절 보시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러니까 연한 순 같은 순이 뭐예요? 볼품 아주 연하게 나타나잖아요. 진짜 힘이 없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가뭄 때 마른 땅에서 그 뿌리가 그게 툭 튀어나온 건 뭐예요? 아주 바짝 말라 있죠.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는 고통을 너무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질고를 아는 자, 이 질고라는 것은 병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병의 고통을 하는 거예요. 모든 병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면 아우 저게 뭐야 하면서 얼굴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성막이 바로 겉에서만 보면 바로 그런 겁니다. 해달 가죽으로 아주 해로 인해서 뜨거운 태양볕으로 인해서 그 가죽이 어떻게 돼요? 그 태양볕에 오래 쐬면요, 아주 거무튀튀해지고 아주 볼 필요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성막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막에 이처럼 볼품없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성막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연한 순과 같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달 가죽의 다음 막이 바로 붉은 순양 가죽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달 가죽과 같이 정말 볼품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보혈을 이 땅에 흘려주심으로써 그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가죽 성소가 가죽막이 성소를 덮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요, 이렇게 붉은 가죽으로 걸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 우리 가운데 또 상징적으로 말씀하시자면, 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피 묻은 가죽 옷을 입혀서 그 성소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성막이 서 있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소가 뒤덮여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게 되면 그 앞에 무엇이 또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아주 희게 정결하게 만드는 제사장과 같은 세마포 옷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그렇게 성막의 붉은 보혈, 십자가 보혈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새하얀 막을 만나게 돼요. 자, 이 모습은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여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 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흰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흰 세마포와 같은 제사장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흰색의 염소털의 흰색의 융탄자와 같은 그 털을 지나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천사가 새겨진 그 성막을 만나게 돼요. 곧 하늘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성막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예수, 이 성막이신 예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늘의 처소, 하늘의 성소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신다고 해요. 그 덧입혀 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처소가 뭐예요? 곧 성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 하늘에 있는 성막, 하늘의 장막을 덧입는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증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장막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이 하늘의 장막을 입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막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이다.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인데 그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요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성막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땅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정말 보기에 볼품없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정말 거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므로써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므로써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참 성전, 참 성소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임재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 거무튀틱한 해달의 가죽에 볼품없는 십자가를 붙들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바로 이 성전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성막의 원리를 따라서 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 때 우리 가운데 그 하늘로 향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주장될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실제가 되는 것이고, 그 실제가 된 은혜가 우리로 거룩한 세마포, 거룩한 그 제사장 옷을 입혀 우리로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소로, 성전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요 다른 것 전하는 거 아닙니다. 거친 십자가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말,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 사람에게 격려하는 말, 여러분 그거는요, 그건 불량식품과 같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요 살지 못합니다. 암 환자에게 그런 사탕 주면요, 그게 암 환자가 나을 수 있어요? 아니요. 병만 더 심하게 할 뿐입니다. 암 환자에게는요 쓰디쓴 약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약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약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요,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그 거친 십자가의 그 투박한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반석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